할렐루야. 그러면 이 시간 다 함께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예수님 안에서 나는 행복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나는 평안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나는 용서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나는 사랑합니다. 아멘. 그럼 오늘 이 시간 저희가 함께 봉독했던 본문 야고보서 1장 23절에서 25절 말씀들을 가지고 오세요. 무엇보다 오늘 손해가 아닌 삶, 이와 같은 제목으로 말씀의 귀한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들은요, 살아가면서 적어도 한 번은 이러한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무엇이냐면 정직한 사람은 손해를 본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는요, 정직함보다는 먼저 자기 자신의 안정과 즐거움을 위해,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마치 아무렇지 않은 듯 거짓말들을 하고 거짓된 행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바로 정치하는 곳입니다. 하지만 이 세상에서 정직한 사람이 손해를 보는가에 대해서만큼은 우리 자신들이 현재 마주하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에서 한 번의 선택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끝나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또한 자신에게만 이익이 되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 좋다 계속 생각하면서 자기 자신에게 편리한 대로만 계속 행동을 하게 된다면 주변 다른 사람들로부터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 그 사람을 보고 이기적인 사람, 그리고 믿을 수 없는 사람이라고 비난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책 탈무드에 이러한 이야기가 있는데요, 세상의 이름이 드러났지만 너무나도 가난한 한 사람이 부자 되기를 정말 원했습니다. 그러자 신이 그에게 나타나 이런 제안을 했던 것입니다. 너에게 큰 물질을 주겠지만 너는 내 아내와 내 가족에게는 거짓말을 해야 한다라고요. 이때 이 사람은요, 고민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사람은요, 자신의 가족을 속이는 것보다 가난하더라도 정직하게 사는 것이 낫다 생각하며 그의 제안을 거절했던 것입니다. 결국 그 지혜로운 사람은요, 가난은 했지만 그 누구보다도 그의 삶과 그의 행복은요, 행복하게 살았다라고 이야기는 끝이 나게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 대부분 오늘 이 주일 예배 자리에 오시기 위해서 운전을 직접 하시거나 아니면 대중교통을 이용하셨을 텐데요, 시드니는요, 다른 주에 비교하면 기차나 버스 그리고 페리 등이 대중교통은 잘 되어 있어도 교통량이 워낙에 많다 보니까요, 적어도 퇴근 시간이요 2시간 이상 걸리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그런데 하루는 제가 시드니에서 사역을 할 때요, 차가 많이 막히는 구간에서 P자를 붙이고 운전하는 젊은 친구들이 요란스러운 배기음을 내면서 운전하는 것을 여러 번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복잡한 차선들을 이리저리 바꾸면서 운전하는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되었는데요, 분명 그들이 이렇게 운전하는 것은 운전 재미 때문에 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정말 중요한 일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운전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상대방에게 위협을 주면서까지 운전하는 그 이유는 바로 자기 자신에게 손해가 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운전을 하는 것은 언젠가 자기 자신에게 큰 손해와 큰 위험으로 다시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오늘의 본문 야고보서 1장 23절에서 25절 말씀들을 통해 우리에게 정말 손해가 아닌 삶이 무엇인지를 올바로 알아 그 말씀대로 살아가야겠는데요, 먼저 말씀을 듣고 말씀을 통해 우리의 죄와 이기심 그리고 주님을 닮지 않은 모습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이 시간 다 함께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말씀을 듣고 말씀을 통해 우리의 죄와 이기심 그리고 주님을 닮지 않은 모습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젊은 2030 세대를 보면요, 부모님 세대가 누렸던 경제적인 안정과 그리고 계층 이동은 사라져버리고요,
치열한 경쟁 안에 그리고 불완전한 미래 앞에 그냥 내던져진 세대에 가깝게 되었습니다. 과거 아버지 세대는요, 가족을 부양해야 한다는 분명한 역할이 있었고요. 그에 따른 사회적인 안정을 기대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현재 2030 청년들은 이런 성공 모델 자체가 거의 무너져버린 시대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요. 치솟는 집값과 불안정한 일자리 속에서 취업난과 자산 형성의 어려움을 겪고 있기에 가장이라는 역할은커녕 자기 한 몸을 제대로 잘 보살피는 것도 힘든, 그래서 소비하는 것보다는 실권리와 미래 불안정으로 인해 경제활동을 하지 않고 있는데도요, 오히려 인터넷을 통해서 과도한 소비를 하고 SNS에는 서로를 비교하며 명품 및 보여주기식의 소비로 상대적 박탈감을 경험하게 되는 그 현실을 남자와 여자 모두 느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스스로 가장 가난한 세대라는 인식과 그런 인식과 함께 아무것도 하지 않고 쉬고 싶다는 욕구가 점점 자리를 잡게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오늘날 2030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점차 나타나고 있는 현상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야고보서 1장 23절에서 25절 말씀들을 분명하고 올바르게 알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요, 먼저 야고보 사도는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사람을 가리켜서 거울을 자기 얼굴을 보면서도 곧 잊어버리는 사람이라고 비유하셨습니다. 그럼 다 함께요, 우리가 23절과 24절을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다시 말씀을 드리면 본문 23절과 24절은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동하지 않는 그 사람을 거울을 비유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점은요, 거울로 자기의 얼굴을 보고는 있지만 뒤돌아서면 곧 잊어버리는 사람처럼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을 그 마음 가운데 온전히 품지 못하고 잃어버리고 만다라는 겁니다. 사실 말씀은요, 이 세상 가운데서 어떠한 것으로도 비교할 수 없는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항상 밝히 보일 수 있는 영적 거울과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즉 온전하신 그 말씀은요, 우리가 어떤 모습인지 그리고 우리가 어떤 허물과 부족함을 가지고 있는지를 명확하게 보여주시는 영적 거울과 같기 때문에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는 항상 그리고 먼저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통해서 먼저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우리의 죄성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남들과 함께 연합해 살아가지 못하게 하는 이기심은 무엇인지, 그래서 주님을 닮지 않은 그 모습이 무엇인지를 우리 스스로가 발견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요, 항상 이 말씀 거울을 통해 우리의 죄와 우리의 이기심 그리고 우리 주님을 닮지 않은 그 모습을 발견해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야지만이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기뻐할 수 있는 참된 영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고요, 세상 가운데에서도 환경과 사람들에게 치우치기보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온전하신 그 말씀 가운데 우리의 삶의 방향과 목표가 올바로 정해지면서 담대해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우리의 마음은 시시때때로 변하고 바뀌기 때문에 결국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 안에서, 주님 안에서 변화할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리거나 놓쳐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말씀 거울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올바로 바라보지 않게 된다면요, 우리들은 변화의 기회를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날 우리들은요, 어느 장소이건 어느 시간이건 우리가 원하는 말씀 구절들을 찾아서요, 사실 그 필요한 부분만 우리가 설교를 찾아서 들을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들으면서요, 좋은 말씀이다, 맞는 말씀이다 고개를 끄덕여도 실제로는 자신의 삶에서 말씀을 통해 아무런 변화도 시도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모든 행위들은요,
다 자기 자신을 속이는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말씀을 듣고 말씀을 통해 우리의 죄와 우리의 이기심 그리고 우리 주님을 닮지 않은 나의 모습을 발견하여 지금까지 말씀을 듣기 위해 드린 그 모든 시간들과 노력 그리고 그 깨달음이 우리 삶으로 이어지지 못한 것과 우리가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는 가장 큰 영적 손해라는 것을 깨달아 우리 주님께로 다시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만약 우리들이 현재 우리 자신들을 올바로 바라볼 수 있도록 말씀을 듣고 말씀을 통해 우리의 죄와 우리의 이기심 그리고 우리 주님을 닮지 않은 모습을 발견하기 시작하게 된다면 다시 우리 주님 안에서 올바로 변화될 수 있는 그 변화의 기회를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변화의 기회를 통해서 우리는요, 이 세상 가운데에서 무엇보다 주님이 기뻐할 수 있는 참된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사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문제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문제와 염려와 걱정, 근심을 다 가지고 있고요. 그 마음이 편안하지 못해서 늘 불안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우리의 모든 발걸음을 인도해 주신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들은 우리가 나아가는 그 모든 발걸음이 주님이 기뻐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방향이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성령으로 충만해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요, 어제까지 지나왔던 모든 경험들과 생각들은요, 조금 더 생각하지 마시고 다 잊어버리시기 바랍니다. 그 대신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서부터 들은 말씀들로 우리 각자의 삶이 변화될 수 있도록 오늘 이 시간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회개하여 성령님의 도우심을 간절하게 부르짖으시기 바랍니다. 그리하면 이 땅 가운데에서 우리 주님이 인도해 주시는 그 복된 길로 우리가 나아갈 뿐만 아니라 세상 가운데에서도 두려움으로 뒤로 물러서는 것이 아니라 강하고 담대하게 주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이 세상에서 정말 악하고 교활한 사단 마귀는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 말씀 듣는 것과 그 말씀대로 행동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항상 달콤한 말로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요, 말씀은 듣고 그것을 잊어버리라는 겁니다.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죄나 부족함을 알아도 즉시 돌이키거나 변화시키려 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말씀은 우리 모두의 참된 영적 거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온전한 그 말씀은 우리가 어떤 모습인지, 우리에게 어떤 허물과 부족함이 있는지를 정확하게 보여주는 영적 거울이기에 우리들은 이 영적 거울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숨겨져 있는 그 죄와 이기심을 발견하고 우리 주님을 닮아가기 싫어하는 그 모습을 우리가 다시 새롭게 발견하면서 주님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 모두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올바른 성도의 모습으로 변화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직 하나님 말씀을 통해 우리 자신의 모습을 다시 새롭게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우리 모두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올바른 성도의 모습을 위해 성령님의 도우심을 항상 간절함으로 부르짖는 귀하고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오늘 이 시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계속해서 들여다보는 것입니다. 그럼 다시 한 번 더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계속해서 들여다보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오늘 본문 25절을 보면요, 정확하게 알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요, 야고보 사도는 말씀을 듣고 잊어버리지 않고 실행에 옮기는 그 성도에게 뭐가 있다고 그러죠?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그럼 이 시간 다 함께 오늘의 본문 마지막 구절인 25절을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여기서 말씀하시는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이란 행위만을 보여주라는 구약 율법이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리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복음과 하나님의 뜻을 가리키고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복음은 우리 모두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자유롭게 하십니다. 그래서 자유롭게 하는 그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잃어버리지 않는 그 성도가 바로 삶 가운데에서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성도인데, 이러한 성도가 바로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성도는요, 세상 가운데에서 처음과 끝이 되신 주님과 늘 동행하며 나가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을 통해서 어떤 자리에 있든지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해주시고 위에 있고 아래에 있지 아니하도록 그 모든 삶을 지켜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요, 오직 주의 말씀을 통하여 주님이 우리와 늘 함께 할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을 믿으면서 어떠한 장소 가운데 있든지 그 복음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간절히 부르짖어야 하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가 자유롭게 하는 그 온전한 율법을 알기 위해서는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로마서 8장 2절에서 4절인데요.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나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왜냐하면 그리스도 복음만이요, 이 세상의 모든 기준의 중심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모든 것의 중심이 되신 예수 복음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참된 자유로움을 얻으며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아무런 문제나 어려움을 만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요, 말씀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세상 가운데에서 더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처할 때가 많고요, 세상으로부터 여러 가지 비평과 안 좋은 소리를 들을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세상에서 인정을 받고 편안하게 살아가는 것이 목적이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신다는 온전한 믿음 가운데 우리의 삶이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조금 더 흔들림 없도록 그 믿음의 중심이 올바로 세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무엇보다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계속해서 들여다보고 그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우리 모두를 자유롭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께서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잃어버리지 않고 실천하는 사람에게는 복이 있다라고 선언을 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성도는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항상 들여다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성도는 말씀을 잠깐 보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읽고 들으면서 그 말씀대로 자신의 삶에서 행동으로 옮겨 현재 자기 자신의 삶의 방식과 태도를 그리스도 복음에 맞춰 올바르게 잡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말과 행동도 말씀에 맞춰 올바로 잡아 고쳐 나가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 복음에 맞춰 행동하는 그 성도는요, 현재 그가 하고 있는 모든 일들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복을 받게 되고 어떤 자리 가운데 있든지 형통하고 평안함을 넘쳐나도록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복은요, 단순하게 물질적인 복이 아니라 주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기쁨과 성령님의 열매를 가리킵니다. 그리고요, 온전하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되는 영적인 축복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계속해서 읽고 들으면 우리에게 이 세상 그 어떤 손해가운데 해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확실한 이득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경험이 많은 산악인이 지형이 매우 까다로운 산을 오르기 시작한 경우가 있었는데요. 하지만 그는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유가 그가 이미 오래전에 그 산을 여러 번 올라갔던 경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분이요, 이 산을 올라가기 전 구조대원이 이분에게 다가와서 분명하게 이야기하기를, 사장님, 최근 이 산에 대규모 낙석이 발생하여 산 지형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러니 이 새 지도를 참고해 주세요. 예전 길을 고집하게 된다면 굉장히 위험합니다. 이때 그 산악인은요, 새 지도를 받고 나서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중요한 정보네요. 하지만 이분은요, 속으로 내가 이 산을 얼마나 잘 알고 있는데 라고 생각하면서 그 지도, 준 지도를 보지 않고 그냥 혼자서 걸어가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리고요, 구조대원으로부터 받은 새 지도를 한 번도 펼쳐보지 않고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오래된 기억과 습관대로 등산을 하기 시작하다 결국 그 산악인은요, 떨어진 돌들로 인해 길이 완전히 막혀버리는 꼼짝달싹 할 수 없는 곳에서 갇혀버리게 되어서 아주 큰 위험에 처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 각자 나름대로요, 신앙 경험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래 믿으신 분들도 있고 믿을지 얼마 안 되신 분들도 계시겠죠. 하지만 우리 모두가 이 세상에서 손해가 아닌 삶을 살아가기 위해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낡은 경험과 기억은 잠시 미뤄두고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우리의 하루하루를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항상 시작하면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그 복음대로 우리들은 새로운 길을 따라 조심스럽게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대로 나아가다 보면 마치 돌아가야 하는 것처럼 보이는 시기와 때도 있지만, 그리스도의 복음대로 끝까지 나아가는 그 사람은 결국에는 안전하고 빠르게 그 목표하는 곳에 도착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복음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 성도는 성령님께서 그 성도의 안전과 성공을 항상 보장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가 듣는 그리스도의 복음은 우리를 모든 죄로부터 해방시켜 주시고 우리 모두에게 참된 자유를 주시는 하나님 말씀 전체를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주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두 계명입니다. 한 마을에요, 정말 소문난 구두쇠가 있었는데 그는 돈에 관해서만큼은 어느 누구에게도 털끝만큼의 양보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가지고 있는 건물에 새 들어 사는 사람들에게 항상 쌀쌀 맞았고 매정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요, 매주 교회에 나가 말씀을 들었지만 그의 삶은 전혀 변화가 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그는 원수를 사랑하고 가난한 자에게 구워지는 것은 하나님께 구워주는 것과 같다라는 말씀을 듣고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번에도요, 그는 평소처럼 좋은 말씀이군 하고 그냥 넘어가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오늘의 본문인 25절 말씀인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오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는 이 말씀이 계속해서 이분의 마음 가운데 생각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러자 그는 자신의 건물 가장 위 옥탑방에 살면서 힘겹게 병든 아내를 돌보는 젊은 부부가 월세를 제때 내지 못해 힘들어하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큰 손해를 본다는 생각에 망설이기도 했지만 용기를 내어 그 부부를 찾아가서 3달이나 밀린 월세를 전부 다 없는 것으로 해주고 앞으로 월세도 반으로 줄여주겠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는 눈에 보이는 손해를 감수했던 것입니다. 이때 그 부부의 눈에서 흘러나오는 감사와 기쁨의 눈물을 볼 때 그의 마음속에서 수십 년 동안 그를 짓눌러 왔던 탐욕과 근심이 한순간에 사라진 것을 느끼기 시작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또한 돈으로 살 수 없는 마음의 참된 평안과 참 기쁨을 얻게 되어 비로소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이 무엇인지 깨닫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삶 가운데 나아가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경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실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은 때론 우리들에게요, 보이든 보이지 않던 물질적인 손해와 시간적 손해를 요구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 순종함을 통해 우리는
탐욕과 근심 그리고 자기 중심적인 마음으로부터 자유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영적인 축복과 내적인 축복이야말로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얻으며 살아갈 수 있는 가장 큰 이득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시간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은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서로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되고 세상적인 성공을 넘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평안과 영적인 열매를 포함하고 있는 복을 받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자신의 연약함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주님께 충성스러운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성도가 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타이밍을 기다릴 줄 아는 지혜로운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잃어버린 영혼들을 염려하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성도님 자신을 거룩하게 구별할 줄 아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다른 사람과 함께 연합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그런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누구라도 자기 자신에게 손해가 되는 일을 기뻐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자신에게 손해가 없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 나름 계획을 세우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속지 않기 위해 의심하고 거리를 두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가 참되고 올바른 성도라면 먼저 우리들은 말씀을 듣고 잊어버리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간절하게 부르짖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은 무엇보다도 영적 손해를 보아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고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참된 자유를 누리는, 그래서 손해가 아닌 삶을 살아가기 위해 우리들은 오직 들은 그 말씀이 현재 나에게 요구하는 구체적인 행동이 무엇인지 생각하고 그 생각한 것을 기록하면서 삶 가운데 실천해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한 예를 든다면 누구를 용서하고 사랑할 것인가? 우리가 겸손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고 어떠한 일들에 더욱더 정직해야 하는지를 기록해 보는 것입니다. 그 다음 말씀을 계속 들여다보는 것입니다. 매일 우리가 밖으로 나오기 전에 거울을 항상 보면서 우리를 단정하는 것처럼 우리는요, 하루를 시작하기 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하루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들이 늘 살펴보고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내면을 점검해 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들은 이 모든 것들을 위하여 항상 성령님의 도우심을 간절하게 부르짖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힘만으로는 순종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말씀대로 행할 수 있는 믿음과 용기를 달라고 성령님께 매일매일 부르짖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세상에서 우리 모두가 말씀을 순종하고 실행하는 것은 결코 손해가 아닙니다. 더욱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렵고 힘든 길로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분명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시는 모든 것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가는 모든 길들마다 하나님의 향기가,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책임져 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복된 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직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도록 그 말씀을 듣고 행하는 귀한 성도님들이 다 되셔서 우리 주님 안에서 풍성한 삶의 축복을 늘 경험하시고 그 삶을 가족들과 주위에 있는 이웃들과 함께 나눌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오늘 이 시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